백성들이 악한 말로 하나님께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들으시고 진끝을 불태우시자 모세가 기도하여 불이 꺼집니다. 그곳의 이름은 다베라라 불립니다. 섞여 사는 무리들이 고기를 먹고 싶다며 울자 이스라엘 자손들도 다시 울며 이집트에서 먹던 생선과 채소를 그리워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돕는 70명의 장로를 세우시고 성령을 주십니다. 이어 바다에서 바람을 일으켜 메추라기를 몰아와 진영 사방에 쌓이게 하십니다. 백성들이 고기를 씹기도 전에 큰 재앙이 내려지며 그곳은 기브롯 핫다와라 불리게 됩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자 미리암과 아론이 그를 비방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모세하고만 말씀하셨느냐며 반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 사람을 회막으로 부르시고 모세의 특별함을 말씀하십니다. 구름이 떠난 후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피부가 눈처럼 하얗게 변합니다. 아론이 잘못을 고백하고 모세가 치유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암을 7일 동안 진영 밖에 가두게 하십니다. 백성들은 미리암이 돌아올 때까지 행진하지 않고 하세롯에 머뭅니다. 각 지파에서 선발된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합니다. 그들은 에스골 골짜기에서 거대한 포도송이를 가져오지만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10명은 그 땅의 거주민이 강하고 성읍이 견고하여 이길 수 없다고 보고합니다. 백성들은 밤새도록 통곡하며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기 위해 지휘관을 세우자고 말합니다. 옷을 찢으며 백성을 설득하던 여호수아와 갈렙을 회중이 돌로 치려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회막에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는 백성들에게 정탐한 날수인 40일을 1년으로 환산하여 40년 동안 방황할 것을 선포하십니다. 20세 이상으로 계수되어 하나님을 원망한 자들은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 모두 광야에서 죽게 될 것이며 그들의 자녀들만이 가나안에 들어갈 것입니다. 나쁜 보고를 했던 정탐꾼들은 재앙으로 죽습니다. 뒤늦게 백성들이 산 위로 올라가 공격하려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궤가 함께하지 않아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에게 패배합니다. 레위 자손 고라와 르우벤 자손 다단, 아비람 등이 250명의 지휘관과 함께 모세와 아론에게 대항합니다. 땅이 입을 벌려 반역자들을 삼키고 불이 나와 지휘관들을 소멸시킵니다. 이튿날 온 회중이 다시 모세를 원망하자 연병이 시작되어 14,700명이 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지파 지휘관의 지팡이를 회막 안에 두게 하십니다. 이튿날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옴이 돋고 순이 나며 꽃이 피어 살고 열매가 맺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지팡이를 증거궤 앞에 보관하여 반역에 대한 표징으로 삼게 하십니다. 신광야 가데스에서 물이 없어 백성이 다시 모세와 아론을 공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지팡이를 가지고 회중 앞에서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백성들에게 화를 내며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라고 말하고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칩니다. 물은 많이 쏟아져 나오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으므로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드리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곳은 무리바 물이라 불립니다. 모세가 에돔 왕에게 전령을 보내 길을 통과하게 해달라고 요청하지만 에돔은 무력으로 거절합니다. 이스라엘은 길을 돌려 호르산에 이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론이 조상들에게로 돌아갈 때가 되었음을 알리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을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갑니다.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엘르아살에게 입히자 아론은 산 꼭대기에서 죽습니다. 온 회중은 아론을 위하여 30일 동안 애곡합니다. 길이 험함으로 백성의 마음이 상하여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먹을 것도 물도 없으며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불뱀들을 보내어 많은 사람이 죽자 백성들이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구리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라고 하십니다. 뱀에게 물린 자마다 모세가 만든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을 물리치고 모압 평지에 진을 치자 모압 왕 발락이 크게 두려워합니다. 그는 복술의 예물을 들고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발람에게 그들과 함께 가지 말고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발락이 더 높은 관료들을 보내 다시 청하자 하나님께서는 발람에게 그들과 함께 가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만 전하라고 하십니다. 발람이 나귀를 타고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빼들고 길을 막습니다. 나귀는 사자를 보고 밭으로 들어가거나 발람의 발을 담벼락에 비빕니다. 발람이 나귀를 3번 때리자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여십니다. 나귀가 발람에게 항의하고 그제야 하나님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십니다. 발람은 길을 막고 있는 하나님의 사자를 보고 엎드립니다. 사자는 발람에게 그가 갈 길을 허락하면서도 오직 하나님이 일러주는 말만 하라고 다시 경고합니다. 발락이 발람을 데리고 바알의 산당에 올라가 7제단을 쌓습니다. 발람은 저주 대신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라고 말하며 이스라엘을 축복합니다. 당황한 발락이 장소를 옮겨 다시 저주를 부탁하지만 발람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다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계심을 2번째로 예언합니다. 발람은 이제 점수를 쓰지 않고 이스라엘 진영을 바라보며 성령의 감동을 받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장막이 아름답다고 노래하며 3번째 축복을 전합니다. 발락이 화를 내며 발람을 쫓아내려 하자 발람은 마지막 예언을 쏟아놓습니다. 그는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쳐서 무찌를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주변 민족들의 운명을 예언한 뒤 자기 곳으로 돌아갑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 때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여 그들의 신들에게 제사하게 하고 백성은 그 제물을 먹으며 바알보울에게 가담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연병이 퍼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처형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때 한 이스라엘 남자가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진영으로 들어오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 범죄로 인해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에 이릅니다.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나스가 창을 들고 막사에 들어가 범죄 중인 남녀를 죽입니다. 이로 인해 이스라엘 자손에게 내리던 재앙이 그칩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나스가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진노를 돌이켰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 곧 평화의 언약을 주십니다. 성경은 죽임을 당한 남자가 시몬 지파의 지도자 시므리였으며 여인은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고스비였다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미디안인들을 대적으로 여겨 그들을 치라는 명령입니다. 이는 그들이 바알보올의 사건과 고스비의 사건을 통해 속임수로 이스라엘을 유혹하고 범죄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반역과 죽음이 마무리되어 가고 이제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 앞에서 마지막 정결과 전쟁의 준비 단계로 들어서게 됩니다.